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세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인물로 교회 나와서 조금 다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냈다. 참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 그 바로의 공주가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의 공주가 여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건져냈다는 게 실은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인도로 건져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일을 기록한 것을 전해 주셨을까요? 모세는 예수님과 비견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이 지니신 성품 이런 것들, 하신 사역 이런 것들과 비견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그런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운명적으로. 그는 이미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한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 후손들조차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지 않는다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도덕이나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왜냐? 아시잖아요.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통치자고 왕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통치자라는 거죠.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과 판단을 누가 제한을 하고 구속을 하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선택과 판단에 제한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거죠. 이 테두리는 넘지 말자 그랬는데 통치자는 그 테두리, 권력 있는 자들은 그 테두리를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게 좀 듣기 쉽고 성가시고 귀찮은 거지. 그 예전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요? 입을 벌렸다간 곧바로 죽음이죠. 오늘날 이제 선거로 통치자를 정하니까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그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를 싫어하고 그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내주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리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지금 당장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와 특별히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나 미리암 이런 가족들이 다 굉장히 위대한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런 것 같은 거를 신화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기원전 1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역사적으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그러고 성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있지 않은 일을 이게 성경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냐 하는 걸 가지고 다퉈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진짜 여리고성에 그 흔적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탈출해 나온 경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대로 다 그려보고 따져보고 뭐하고 그런 거 가지고서 매일 이르게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낸 문학작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나마 그렇게 붙어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건 외면하고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싹 외면하고 그냥 사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결정되는 건데 그거 그냥 외면하고 사탄의 전략이 대단한 거예요. 외면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숨 떨어질 때까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다가 끝이에요. 그냥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도 못 해보게 만들어요. 야, 사탄이 대단히 정말 얼마나 뛰어난 영물인지 몰라요. 인간에게.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죽는 데까지 그냥 살아요.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근데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면 수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현실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죠. 경험적으로.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거를 그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당면한 현실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정도로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갖고 내가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것, 세상과 신앙 사이에 적절하게 이 정도까지 하고선 양다리 걸친 것,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이쪽도 영생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 완전함을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뭐 주어진 환경에서 현실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부모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예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의 출생과 그 다음에 모세의 성장, 그 다음에 모세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까지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그 이야기를 잘 알아야지만 사실 여기 짧게 이렇게 요약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히브리서 편지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이런 사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썼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쓴 성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딱 다 하신 거를 기록해 놓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자자손손 그때로부터 내려가면서 구전으로 다 외워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외워요.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허구나 신화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그런 허구나 신화로 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거짓 증거가 아니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안 돼요. 예. 이게 증명을 못 합니다. 근데 고고학적 증거로는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이 많이 출토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시기에. 그 다음에 돌비석이나 이런 얘기에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애굽 땅에 점토판 나오는 거에 이런 기록들이 간간히 나올 때 성경과 일치합니다. 여태껏 한 번도 어긋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이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 다음에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자기 선택이죠.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로 2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모세의 부모가 바로라는 말은 크다, 아주 큰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라는 뜻이 그 의미가, 그러니까 파라오가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바로 뭐 이렇게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큰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온 천하 백성들이 다 거주할 만한 큰 집이다. 그러니까 임금이고 왕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애굽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80여 명의 가족들이. 그런데 그들이 한 400여 년 지나면서 이게 번성하기 시작해갖고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5명의 가족은 흔하고요. 7-8명씩도 흔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니까 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노예가 자기네들 등을 돌릴까봐. 그래서 이 산파에게 애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에게. 근데 그 산파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 그 사람들이 그 산파들이 애굽 사람이거나 이런데도 아마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절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했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애굽 사람하고 달리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온 명령이 무조건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딸만 살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종족이 번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고요.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고 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안 따르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르는데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인 이 모세의 부모는 출산을 한 이 아들을 3달 동안 숨겨 기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인물인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달랐고 그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앞서가서 이야기하는 부모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한테는 신이에요. 신. 그게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 나일강 덕분에 농사를 져서 그 풍요로운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나일강을 타고서 다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니까 그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라 거기에 물도 갖다 먹고 그리고 그 물로 목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바로는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나일강 신을 위해서. 이제 3개월 이상 더 크니까 더 숨길 수 없으니까 부모도 죽고 아기도 죽게 되니까 이들이 지혜를 낸 것이 이 누이를 시켜서 이제 망을 보게 하고 바로의 딸이 늘 목욕하러 오는 걸 다 알고 있고 바로 임금이 매일 제사 드리는 걸 누구나 거기 살면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에 갔다가 갈대상자, 이게 이제 파피루스죠. 그걸로 싹 엮어가지고선 그거 갈대가 그 파피루스인데 그때 당시 그 이집트에 갈대 그걸로 엮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으니까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배를 만든 거죠. 이렇게 옛날도 역청과 이 송진 이런 나무진으로 다 배 틈새를 메꿨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둬서 누이가 지켜보는 거, 이제 부모가 시킨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이걸 사실은 바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키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게 다 그때 누이가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요 시기 다 기다렸다. 부모에게 다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에게서 다 가가지고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담대함까지 갖춘 여성이야. 오늘 보면 이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미디암이 여성 지도자입니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이때 당시 이제 젖을 먹게 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도 젖 유모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한다는 거는 데려다가 바로의 딸의 허락하에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길어서 참 이제 크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궁중에서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 모세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한 것이 뭐야? 믿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by faith란 말이에요.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거 거래할 때 거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돈이 뭡니까? 종이 아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돈을 주면은 그걸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돈이 저축수단도 되고 교환수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돈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부모도 날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 누가 해요? 부모라고 믿는 거죠. 특별한 경우나 서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 갔을 때도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다 올 것을 알고 그 약속한 거잖아요.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입학식하고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게 다 믿음이잖아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할 것도 믿고 학생들 공부 책에 있는 거 그냥 다 믿는 거죠. 맨날 그 진짜야 가짜야 매일 따져보다가는 배우지도 못할 거예요.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용카드도 그렇고 전자거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서로 믿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들어가는지 그 속에 거짓과 사기가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 거짓, 속임수 이런 거를 굉장히 엄한 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특히 서구사회 같은 데는 경제적 사범 이거 용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의 토대와 기반을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다뤄요. 그냥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수표요, 유가증권, 어음이요, 이런 것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간 믿음으로 모세가 뭘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세상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내가 겪을 텐데 그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겪는 거다. 여기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겹쳐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자기 동족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궁중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누리고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내팽개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0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를 건져내다라고 졌는데 바로의 딸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섭리가
이미 이렇게 다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뭐예요? 자라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똑똑하게 깨닫고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건너온 자란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던 땅을 버리고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들은 구두로 계속해서 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430년,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처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 복을 받는 민족이 되리라는 걸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도 히브리 동족에 대한 같은 이방 사람과 구별된 이 독특한 선민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되게 일을 시켰어요. 이들이 노예 반란을 일으킬까봐 피라미드를 쌓고 이러는 것 같은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성 같은 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들을 생판 사막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이들 노동이 성경을 보면 힘드는 게 뭐 그냥 너무 말할 수 없는 정도죠.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으로 인한 그 탄성과 탄식이 하늘에 사무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대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개만 또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렇게 그냥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뭐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뭐 발로 밟히는 건 유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형제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동족의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인간은 이래요. 정말 못난 거예요. 모세가 동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했으면 동족이 그래도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네가 뭔데 네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뭐 모든 걸 다 가졌냐? 이런 것처럼 네가 통치자와 재판관 누가 세웠냐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대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콕 찔러서 애굽 사람 죽인 거 그거를 입으로 발설을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게 그 아라비아 반도 있죠? 거기에 사막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여러분이 이 엑소도스 이런 출애굽기 그린 영화 속에서 배경을 보시면 그 황량한 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애굽의 그 사치스러운 문화와 향락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면 애굽 사람 편을 들죠. 자기는 어떤 거예요? 신분이 애굽의 왕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났고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 형제들하고 막 이렇게
잘 지내면서 전쟁에 나가서도 큰 공을 세우고 막 이러는 걸 나와요.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영화를 다 누리는데 당연히 애굽 편을 들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서 그럴 일이 없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생각해 보거나 혹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거나 아프리카건 남아메리카건 그때 그 정복자들의 편 중간 서 가지고서 정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살던 원주민과 토착민들의 편을 드나요? 그렇게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해서 살죠. 그래서 정복자가 다 물러간 이후에도 그 식민지 되었던 나라들을 보면 거의가 다 그 사람들이 다시 지배계급이 돼요. 정복자 같이. 그렇게 돼서 원주민과 토착민은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동족편을 들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두십니까?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그 호화롭던 애굽 땅을 떠나서 정말로 황량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광야는. 오늘날도 그런데 그 옛날에 한 3,400여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0년 전. 야, 참 정말 엄청나게 황량한 거예요. 거기서 자그마치 40년간을 목자로 산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겁니까? 이 애국 궁전을 떠났을 때가 40살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라. 구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80세라고 나와요. 80세면 오늘날도 80세면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40년간. 야,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인생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애굽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볼 때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이미 지도자로 세우러 갈 때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나는 말도 못한다. 또 내 보낸다고 해서 누가 나를 갖다가 인정하겠냐. 이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9가지 재앙을 갖다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0제의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6월절이 시작되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첫째 다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처벌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생명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지키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배경이 12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조금 길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가 첫 달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쓸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기로 멀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 디귿자로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거기를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란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이제 출발을 시작합니다. 출발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다 입고 짐을 다 꾸리고 요리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태워서 먹고 남은 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라고 쓴 나물과 먹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쓴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일어났나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것을 믿고 지켰잖아요. 얘기해서.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믿음에서 본받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보다도 현실 세계에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고 나를 압박하고 누르는 그런 왕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서 살면서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자그마치 40년을 아무 소식도 없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보통 인내와 보통 끈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인생 이제 다 늙어서 끝나는구나 라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정말 절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냈다, 건져냈다, 자기 이름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름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참 세상 묘하죠? 우리도 이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좋은 이름, 뜻있는 이름을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인디안들도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인류는 참 기억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동지 팥죽 바르는 거, 빨간 팥죽 바르는 것도 이 유월절 잊어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모세의 위대함, 세상에서 누리는 낙, 지금 당장 누리는 낙, 그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시간, 영원히 누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고 살다 갈 것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복,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에서 영생의 복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덜어내면서 저쪽에 갖다 쌓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무거우면 저쪽의 것을 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